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 오늘의 만나 노크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만나 9월 9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신약 327쪽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근대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왕실이 유지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영국, 네덜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왕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도 왕실이 유지되고 있죠. 이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왕실 중에 가장 유명한 왕실이 있다면 단언컨대 이 영국일 것입니다. 물론 영국이 입헌 군주제에 따라서 왕실이 정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라는 사람은요, 본국인 영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53개의 영국 연방 나라의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왕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처럼 영국의 여왕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영국 왕실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늘 영국 왕실이 하는 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영국 왕실은 무슨 일을 하든 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죠. 얼마 전에는 이 영국 왕실에서 독립했던 이 해리 왕자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이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엄청난 또 이슈가 되었죠. 해리 왕자는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해리 왕자가 2018년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이 메건 마클이라는 사람하고 이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그 영국 왕실에서 제작했던 이 2시간 30여 분의 결혼식 영상 중계가 올라왔었는데요. 로열 패밀리라는 이 채널에서 방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을 생중계한 영상이 3,4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영국 왕실의 결혼식 생중계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영상을 짧게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결혼식과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는 몇 가지의 엄청난 이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더라고요. 이 세인트 조지 성당은 약 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성당인데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약 1200명 정도가 초대되었는데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식에는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총리도 참석할 수 없었고요. 해리 왕자의 절친으로 알려졌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결혼식에 뉴스를 보니까 특별하게 초대됐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총리도 미국의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도 초대받지 않은 그 잔치에 특별히 초대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식 딱 1년 전에 미국의 이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한 미국 여자 가수가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이 콘서트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의 인원들이 사망한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 콘서트에 참석했다가 그 테러를 목격했던 12살 난 여자아이가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멜리아 톰슨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와 더불어 그녀의 할머니도 초대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이 샤론 굿맨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샤론 굿맨의 할머니가 이 테러와 다르게 또 다른 테러에서 2명의 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에서 엄청난 테러를 목격했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12살 난 소녀와 또 다른 이 손녀의 할머니였던 또 다른 테러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 샤론 굿맨이라는 할머니가 특별하게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이 영국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큰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특별하게 초대받았다라는 그런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여 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영국의 왕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택함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선택해 준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12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뿐인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잔치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가 참석할 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다. 예식이니까 분명히 예복을 갖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결혼식장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식이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선택받은 그 자리에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이라는 옷은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 연민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의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 무심하지 않고 동정을 가진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긍휼의 마음의 옷을 입어라.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자비라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늘 입어야 될 옷은요, 이웃을 향해서 갖는 상냥함과 친절한 자세의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겸손이라고 되어 있죠. 겸손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서 말하는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세로,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세로, 상처 입은 자에게는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럼으로써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늘 타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요,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어떠한 성품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그런 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중상모략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세, 끝까지 참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이 5가지의 옷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결국 이 5가지의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아닌 타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잔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궁극적인 옷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의 옷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요 13절에서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때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용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용서하여야 된다. 그것이 오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에, 우리가 입은 옷 위에, 그리고 용서라는 삶의 태도와 방법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사랑으로 띠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이 불협화음이 나지만,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헤어지거나 풀어지거나 엉클어지거나 파괴하는 것을 보호하고 막는 아름다운 견고한 띠가 돼요.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어떤 불협화음을, 서로의 다른 모습을 오히려 하모니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고, 사랑만이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이고, 사랑만이 다름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거룩하고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늘나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늘나라의 모든 잔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 같은 그런 황홀한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의 일원들로서 택함 받았기 때문이죠. 정말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때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들, 생각만 해도 그냥 돌아가서 한 대 쿡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택함 받은 자답게 미운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아름다운 5가지의 이 옷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어떠한 세상의 잔치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 기쁨과 그런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처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여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너희도 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를 지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